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56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꼭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을까 말까, 뭐 기도할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지 마시고요. 교회 나가셔야죠. 왜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자에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 삶에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삶 속에서 연단은 있어요. 연단도 있고 고난은 있지만 그 연단과 고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비결 또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말씀처럼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학대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또는 이제 막 교회 개척하는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조차도요. 그렇게 많이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면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안 해요. 기도 되게 안 해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가 게으른 사람도 있고 저한테 이제 전화하시는 분 중에 사모님 중에 남편이 기도 안 해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정말 속상하다고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저한테 털어놓는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가장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남편 목사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희망이 있고 기도할 때 희망이 있고 길이 있는데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있습니다. 귀신 있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 귀신 있어요. 마귀도 있고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악한 사단 마귀가 많이 도전하는지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을 보러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안전한 거지 그냥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까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마귀는 안 무서워해요. 기도 안 하는 교회 안 무서워해요. 기도 안 하는 목사님 안 무서워해요.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연한 예배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안 드리면 오늘 예배 안 나오면 찜찜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산제사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가 어떤 목적성이 없이 그냥 막연한 예배였다면 이제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복주의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복 받으면 무조건 된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악한 사단 마귀보다 더 많이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겸손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면 된다. 온유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면 된다.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또 그런 교인들을 조장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기복주의예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게 진짜죠. 근데 무조건 뭐 빌딩을 사면 건물을 사면 뭐 11조를 많이 내면 교회 헌금 많이 갖다 내면은 복 받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깨워야 됩니다. 모두가 목사님들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그냥 무조건 복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식의 공식을 좀 벗어나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저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고한영 목사 또한, 저 또한 하나님 한 분을 놓치면 그건 꽝이에요. 여러분 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의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생애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그런 보편적인 설교보다는 저는 상당히 실질적인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싶은 건 뭐냐면,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못할 뿐, 영의 귀가 열려서 들리지 못할 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면 없다고, 왜 하나님 안 도우시냐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소년 다윗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오히려 사울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요셉이 감목살이, 우리가 종살이 옥살이라고 하잖아요. 종살이 했고 또 누명을 써서 옥살이까지 하고, 또 그 가운데 이 요셉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꿈과 소망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소망이 없잖아요. 언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나가 죽임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 안에 감옥 속에서도 뭐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도 해석해주고 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맡아서 했을지라도 소용이 다 끝났으니까 마치 뭐 10던 껌을 뱉는 것처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언제 끌려나가 죽임당할지 모르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 그 뿔을 높여주셔서, 그리고 결국은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 애굽 사람과 애굽 군동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셨고, 또 이 고센 지역으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와서 정착하는 역사, 훗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 430년이 걸렸지만 이렇게 200만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고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쓰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엑스트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키가 적은데요, 저는 좀 못생겼는데요, 저는 좀 집안 배경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학교도 정말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간신히 등록금 내가며 간신히 학교 다니고 있는 나의 형편,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봐야 내 인생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뻔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뻔한 인생이 왕이 되는 역사도 있고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단 가운데 있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은사 연단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뭐 칭찬받고 격려받기보다는 목사님이 막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방언의 문이 열렸는데, 또 통변이 열렸는데, 또 예언의 영이 내서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염려하여, 또는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와서 의심해요. 그 교인을 결국 핍박해서 쫓겨는. 아니, 그런 교인이 있으면 할렐루야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더욱더 존중해주고 또 든든한 믿음의 왼팔, 믿음의 오른팔, 귀한 성도로 만들어서 함께 사역하면 최고인데 멍청한 목사들은 쫓아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중용해서 쓰시고, 또 부족함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왜냐하면 은사가 있는데 신학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은사가 있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거, 성령 은사, 말씀 은사,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 은사, 신유 은사, 축사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은 말씀의 기초를 해야, 성경 말씀의 기초를 해서 항상 이렇게 조율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리더이신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내에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기초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뭐 방언 은사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방언의 위력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근데 또 물론 조심해야죠. 마귀 방언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모르니까. 마귀 방언도 있고 성령 방언도 있고 또 성령 반응의 위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한 기도 같아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기도 같아 보이니까 결국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그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보배라면 성경 비유로 하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면 그 밭이 내 거고 그 밭에 들어있는 은금 보화가 다 내 거가 되거든요. 마치 그런 비유와 같은데 그걸 놓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연단 가운데 있지만 이 연단과 고난의 뜻과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냥 어느 날 하루 깨달으면 될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겸손에 대한 덕목도 100번은 깨달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이 덕목을 깨닫는데 몇 년 걸리기도 하고 꿈을 꾸어도 몇백 번의 꿈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인내해야지.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인내해야지. 이런 걸 100번이라도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주셔도 은사를 주셔도 물질을 주셔도 뿔을 높여 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니까 연단과 고난이 혹독하고 힘들다 하시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연단의 풀무불을 지나가면 정금처럼 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있다고요. 진짜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그리고 지옥도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교인의 숫자가 많고 하면 구원받을까요?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목사인데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정말 목사님인 척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시커멓고 악한 사단마귀하고 놀아나는 그런 목사들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들 마지막에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절대로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혹독하게 연단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지옥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지옥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리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어떤 사역하면서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얘기도 잠깐씩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런 응답도 받아 누리는. 아픈 사람 낫는 역사 있어야겠죠. 사단에게 눌린 사람 있습니까? 사단을 내쫓고 자유하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역사에 있어야겠죠. 짝이 없는 사람 짝이 있는 역사도 있고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이 사업이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교회가 자꾸 연약한데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부흥이 있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고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 삶에 10,000가지 응답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계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부흥, 그 은혜, 그 응답을 향하여 그릇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쯤 됐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예언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예언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예언도 있고 거짓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예언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뜻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내가 고난이고 연단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연단, 고난도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돼요. 까닭 없는 연단과 고통이 와서 우리가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내가 몇 살인지, 내가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나를 아실까? 내가 자녀가 둘인지 셋인지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는지 아실까? 하나님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예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 저희 교회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예언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예약을 제가 메모지에 적어뒀습니다. 근데 상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 하나님 어떤 지혜가 없습니까? 혹시 내가 뭐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려고 이제 오신 거예요.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약속을 잡으셨고 저희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저희 어머니이신 원장 이순자 원장님이 예언 사역을 하시던 시절입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지금은 이제 또 은퇴를 하셨지만, 한참 그때 사역하실 때 이야기를 제가 그걸 듣고 제가 너무나 그 사연이 귀에서 제가 적어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분은 지방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찾아온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어려운 겁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쭙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순자 원장님께 만났습니다. 자, 이순자 원장님도 찾아오신 집사님도 초면입니다.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서로 저야 뭐 메모지에 간단하게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집사님이시고 지방에서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고 간단하게 메모지에 체크해놨으니까 알지만, 원장님 몰라요. 제가 메모지를 드린 것도 아니고 원장님 그런 거 제가 이렇게 메모지에 적는 것도 뭐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초면인데다가 서로 뭐 하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어린이집 그 운영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려고 딱 얘기하니까,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예언 사역하다 보면요, 이런 이제 원장님 같은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또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서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뚫어봐요. 통찰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살고 있는지, 이름이 뭔지 그런 것도 안다니까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 어떤 분 찾아오셨는데 뭐랄까 전도사님이신데 권사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이는 좀 있으니까. 그랬더니 원장님 그래, 너는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권사라고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어머머머머 원장님 죄송해요. 원장님이 그런 예언의 능력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전 몰라요. 저는 그런 상황, 저의 영역은 아직 거기까지 못 돼요. 저는 꿈을, 환상을, 그리고 그 사람 상황을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죠. 저는요. 좀 다른, 원장님하고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저에게도 그걸 주셨긴 한데 저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안 물어봐도 아시는 수준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상담하는데 하나님, 혹여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거짓말로 전도사라고 한다면 너는 평신도인데 어찌하여 주의 종이나 하느냐라든지, 원장님처럼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영을 열어주세요라고 지금도 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실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딱 얘기하는데, 원장님을 통해서 주셨던 성령의 음성, 성령성 뭐라 그러냐,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5번째 남편이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5번째 남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분이 울기 시작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냥 얼마나 통곡하며 얼마나 눈물이 폭포수처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흐르면서 막 우시면서 하는데, 그분의 삶의 상황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는 이혼한 남편 사이에 낳은 그 아이를 또 낳아 키우니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혼했는데 또 그 결혼한 사람하고 또 그 사이에 낳은 아이를 또 이 남자는 이혼하고 떠나가 버리고 자녀들 다 맡아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낳아 키우느니라고 너무 고생이 많구나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걸 뭐 우리가 세상 속된 말로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이를 예를 들어서 뭐 4명 키우는지 5명 키우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아이는 첫 번째 남편을 통해 낳은 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 두 번째 남편을 통해 낳은 아이고, 세 번째 남편을 통해 낳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 그리고 현재도 찾아왔는데 어린이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 5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고민 중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근데 계속 길에 왔기 때문에 그 막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어린이집 물질적인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으로 어려운 게 핵심이 아니더라고요. 너는 5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혼할 때마다 그 남편이 떠나가고 남긴 그 자녀들을 네가 다 키워 살면서 네가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더라. 엄청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울기는 그냥 그거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그거에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진득하게 살지? 왜 헤어졌느냐? 왜 분별 못해서 그런 남자랑 만났느냐? 뭐 책망하고 혼내고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더라. 자, 여러분 결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젊은 청춘들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배우자 기도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누가 나 좋다고 사랑합니다 하고 대시하고 그런다고 무조건 받아주지 마세요. 또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훈남이고 그러면 될까요? 속이 시커먼 사람도 있을 텐데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검해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만난다 할지라도 꼼꼼하게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 드렸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서 진짜 평생 함께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만나야 되겠지요. 어쨌든 저는 이 예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도사인지 권사인지 그런 것도 아신다니까요. 원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전도사인데 권사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령께서 너는 주의 종인데 전도사인데 어찌하여 권사라고 거짓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래요.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요 얘기 간증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원장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상담하려고. 그러다 보면 혼자 안 오고요. 아니 그냥 어느 교회 권사님들인데 다 나이 또래가 비슷해. 뭐 55세, 6세 이런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 막 4명, 5명이 갑자기 한 팀이 돼서 이렇게 막 한 차에 타고 오셔서 막 상담받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이 5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한 교회 권사님들인가 보다, 다 친구들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자, 4명까지는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사람이 딱 보니까 저도 막 밖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냥 오셨던 분들 권사님들하고 똑같은 좀 귀티 나는, 부티 나는, 그리고 또 옷도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고 나이는 50 중반이어도 굉장히 그래도 권사님 같아 보이는 와 신앙생활 깊이 있게 하나 보다. 대표 기도 시키면 정말 청산유수 기도 잘 하시겠구나 할 그런 용모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5번째 분도요. 그래서 그런 분이 딱 오셨는데 들어갔다가 5분도 안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왜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막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원장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금까지 50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당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게 맞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친구 따라 교회 가본 적도 없고 크리스마스 뭐 행사한다고 뭐 초코파이 준다고 오라 그래도 그런 간 적도 없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또 아가씨 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 친구 따라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냥 뭐 교회 잠깐 등록했다가 며칠 다니다 안 나오고 이것도 아니라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예배당 문턱도 넘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원장님이 너는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당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구나 하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너가 뭔가 너 인생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이번 주에 교회 네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선택해서 등록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그때 와서 네가 찾아온다면 내가 너의 어떤 궁금한 거를 대답해 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다른 권사님들은 다 응답 받았고 다른 권사님들한테 아니 내가 교회 안 다닌 걸 어떻게 하신대요? 신기해. 막 그렇게 얘기하시다 그냥 가시더라고. 자, 이게 얘기를 제가 이 예화를 잠깐 이 얘기 드린 건 뭐냐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저의 안고섬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흰머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 제목도 아시고요. 아십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눈물을 아신다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영의 눈이 열려있고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 것만 같고 나만 쏙 빼놓은 것 같고 나에게만 어려움 주시는 것 같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드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쩌면 신앙은 어려운 거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응답이 있어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무슨 누가 경험하는 머리뚜껑이 열린 것 같고 전력선이 와서 여기 갖고 콘센트로 꽂힌 것 같은 그런 성령의 불의 체험, 성령의 전기 체험 이런 게 없어도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싸개가 덮어서 포근한 이불처럼 덮어주는 체험이 있어도 기도하고 아무 체험이 없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괴롭혀도 기도하고 안 괴롭혀도 기도하고 눈물이 나도 기도하고 눈물이 안 나도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이 기도가 위력 있는 기도고 이 기도가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부터 코로나 시대라 교회 나가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코로나 예배 시간에는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아닌 시간에는 여러분 번호키가 있거나 열쇠가 있으면 어느 교회든지 다 열어주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성경책 하나 펼쳐놓고 방석 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려고 학원 다니고 얼마나 투자 많이 합니까? 또는 용모 예뻐지려고 얼마나 피부 미용 학원 가면서 가서 마사지도 받고 뭐도 바르기도 하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몸이 좋아지려고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 어느 한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 한번 되물어보다면 부끄러워질 거예요. 기도 안 했구나. 기도가 게을렀구나. 기도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달라고 했으니 여러분 양심불량이에요. 기도 이만큼 해놓고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렇죠? 공부 이만큼 해놓고 1등하기를 바란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를 주셔도 공부 이만큼 하고서 1등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1등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여러분 바알세불이나 루시퍼나 아니면 이런 그 사단, 마귀 대장 또 이렇게 지옥의 마귀들 또 사탄들 또 이렇게 정말 군대 마귀라고 여겨지는 이제 보통 군대 마귀를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바알세불이랑 루시퍼랑 동급이에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군대 마귀가 와서 사람을 쓰러뜨리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서는요 예를 들어서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만 있지를 않아요. 피부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피부에 막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콜드크림 같은 걸 바르면 보습이 돼서 피부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피부를 보면 피부가 노인 피부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습제를 발라도 투가 되지 않고 비닐이 있어서 아무리 여러분 비닐봉지 하나에다가 발라보세요. 내 피부에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피부가 막 뱀 피부처럼 악어 피부처럼 각질이 돼갖고 노인 피부처럼 막 쩍쩍쩍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귀가 그럴 때도 있어요. 피부가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원인 모를 어떤 배 통증들 그다음에 위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암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사단 마귀가 질병을 여러 가지로 주고 도전하는 게 있는데 귀에다 대고 죽어라 하는 것도 있고 지옥에 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굉장히 어떤 공포감을 줘요. 너 누구를 죽이겠다. 네 자식 누구를 죽이겠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은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해서 그렇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아낸다니까요. 너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죄인 취급해서 쫓아낸다니까. 아니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서 그 귀신을 빨리 내쫓아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교인들을 쫓아내고 있다니까요. 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고서는 정신병원 가라고 정신병원에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귀신이 들어가면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됐든 저와 같은 은사자가 됐든 이런 분들도 기도를 받는데 세계 최강의 은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바알세불이 정체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빨리 안 나갑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분 유명하다 그러는데 저분 굉장히 놀라운 귀신 내쫓는 권능의 축사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귀신하고 대화도 나누기도 하는데 저 귀신이 빨리 안 나가네? 안 나가요 원래. 그 사람이 10년 동안 이 귀신에 시달렸으면 나가는데 10년 걸릴 것처럼 안 나가요.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자기 피부처럼 살처럼 내장 어떤 그 오장육부처럼 장기처럼 아예 그 사람이 신체 일부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너무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예를 들어 한마디로 길 가다가 찻길에 쓰러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강력하게 얘네들이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을 굉장히 서서히 세력을 약화시켜서 심하게 난동 부리지 않으면서 얘네들이 세력을 약화시키다가 결국은 딱 단번에 그 우두머리 대장을 딱 잡아갖고 한마디로 이렇게 뱀이면요 뱀의 대가리를 깍 잡아가지고 그걸 지압을 해서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고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알고서 아주 인내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뭐 머리 들리고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는데요. 은사가 있는 사람도 힘든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으며 은사가 있는 사람도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쉬운지 알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 또 은사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계속해서 이런 어떤 축사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축사 사역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를 제가 신문을 해요. 바알세부를요 꼴밤을 때리고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 오셔서 만약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 100배는 자랄 겁니다. 진짜 있네. 사단의 세계가 있네. 영의 세계가 있네. 귀신들이 있네. 그리고 진짜 저 귀신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막연하게 믿었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믿음이 되고 기도 안 했던 믿음이 정말 기도하는 믿음으로 바뀐다니까요. 사단 막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단하고 싸울 때 이 손은 무슨 손? 그러면 기도하는 손 이래요. 이 손은 무슨 손? 그러면 기도하는 손이라고 지가 얘기를 해요. 너 이름이 뭐야? 그럼 나 바알세불이야. 너 몇 살 됐어? 5,000살이야. 너 사람을 얼마나 많이 끌어가서 너무 많이 끌고 가서 셀 수가 없어. 그러면서 너는 나는 하나님 행세하는 마귀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축사의 권능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시면 사단을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 중에 기도하면 얘네들이요 막 두려워 떨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요. 이런 일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사단 마귀가 막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또 제가 이제 왜 들어갔느냐, 너 이름이 뭐냐, 뭐 몇 살 됐느냐, 또는 왜 들어왔느냐, 언제 나갈 거냐, 그러면서 내가 계속 기도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기도하면 기분이 어때? 그럼 기분 더러워 막 이래요. 한마디로 괴롭다 그러고 또 마귀한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나한테 기도받을 때 어떤 느낌이야? 그러면요, 번개치는 느낌을 받는데요. 번개치는. 걔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굉장히 정체를 드러내요. 어떤 분은 남편이신데 아내가 귀신이 들어가서 데려온 분도 있고 아내인데 남편을 데려온 분도 있고 그럼 보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그것도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남자같이 떠들고 할아버지같이 떠들고 꼬마 어린이같이 떠들고 아줌마같이 떠들고 시장에서 욕쟁이 할머니처럼 떠들고 막 떠들어대요. 그리고 그 애기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해요. 하나님 뒤에 욕 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해야 되는 데는 하나님 욕을 엄청 해가면서 하나님 좋아하네, 하나님 어디 있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막 그래요. 그리고 죽어 그러고 어디 가서 죽어, 어디서 뛰어내려서 죽어, 약 먹고 죽어, 죽으면 쉬운 세상인데 뭘 버틸라 그래, 해봐도 소용없다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 버리셨어 하고 막 절망을 줘요. 이미 하나님 버리셨대.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고 이간질하는 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막 도전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찾아오신 분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냐면 어떤 목사님 찾아오신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류의 목사님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목사님 얘기 전에 어느 한 얘기가 더 있는데 그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분은 귀신이 들렸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는 되게 커요. 교인도 1000명 넘는 교회고 목사님도 되게 큰 교회고 교인도 많은 교회인데 자기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구조래요. 오히려 우리가 귀신 들리면 긍휼히 여기고 합심해서 기도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네가 무슨 죄를 범했다는 얘기고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 백성이니까 이 교회를 떠나. 목사가 아예 그냥 강단에서 예배상에 귀신 들린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 마귀하고 타협한 사람, 마귀하고 붙어 먹은 놈.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거니까 저놈은 지옥 자식이야 하고 정죄를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말을 하는 순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이 교회 떠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찾다 목사님께 찾아왔다.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막 안타깝기도 하고 뭔 그런 쓰레기 목사 있는 교회를 다니냐고 제가 황당해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이 목사님도 자기 스스로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가정들을 여러 가정을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내쫓았대요. 에이 저렇게 귀신하고 붙어먹고 에이 저건 하나님한테 저 버림받은 자식들이야 지옥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닐 자격이 없다고 쫓아냈대요 자기가. 근데 그런 목사님인데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근데 왜 왔을까요? 자기 아내 대형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자기 교회 사모 자기 아내가 귀신이 들어가서 온 거예요. 그럼 왜 왔느냐? 사모가 하루 종일 벽 보고 얘기해요. 할아버지 같이 얘기하고 할머니 같이 얘기하고 어린아이같이 얘기하고 도대체 그 안에 인격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몇백 개가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요. 똥도 안 싸고 화장실 그냥 변에다 실내를 보는 거예요. 팬티에다가. 자기가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자기 교인 알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2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서 타 지방으로 넘어가가지고 만약 경상남도면 경상북도까지 가서 거기 있는 정신병원 가서 조현병 약 타왔다는 거예요. 알면 안 되니까. 왜? 아는 순간 자기가 그런 교인을 귀신 들리는 거 그 어찌 귀신하고 붙어 먹었으니까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내쫓았던 게 자기 자신인데 자기 아내가 자기 사모가 귀신 들어갔으니까 자기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저한테 와갖고 제가 목사님보다 몇 살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 좀 어떻게 해준. 참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 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꿰차고 앉아서 억대 연봉 받고 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마귀 존재 있습니다. 우리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회자들이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억대 연봉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귀신 들어서 고통받는데도 도를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까지 가서 정신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절대 내 아내의 귀신 들림을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당해보고 나서야 내가 정죄했던 거 내가 교인을 귀신 들렸다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정죄하고 쫓겨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서야 자기가 겪어보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지식이 단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미천한 지식인데 요만한 지식 가지고 되게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단 마귀하고 이렇게 축사를 하다 보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 평생 충성했고 교회도 참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제일 좋은 데 가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단마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알세불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이간질하는 영이고 하지만 난 오늘 진실을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그래. 고한영 목사는 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분별할 줄 아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알잖아. 그래서 영분별하니까 내가 지금 참말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맞네 참말하네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 지옥 갔어 그래요. 참말이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지옥이 5층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 지옥에 목사 중에 범죄한, 목사 중에 자기가 하나님 격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목사 중에 수많은 여자들 거느리면서 교회 돈 빼돌려서 그 여자들 돈 집 사주고 생활비 내주면서 젊은 아가씨 자매들 다 건드려서 그러고서 이 돈으로 무마시키고 즐기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차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음성까지 주시면서 꿈도 꾸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기어이 그 길을 가다가 지금 지옥 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자기도 지옥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옥에서 어떤 신음을 받고 있는지 그럼 저한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막 큰 교회 목사 중에 이렇게 범죄해서 정말 악을 행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성령을 해방해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목사들이 가는 것이 지옥 중에 상지옥, 제일 깊은 지옥이 1층이 아니라 5층에 있대요. 5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있다 그러는데 5층 지옥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목사들만 따로 들어가는 지옥이 있대요. 근데 그 지옥에서 있는데 거기는 유황불 지옥이면서 거기에서는 그 삼지창 같은 걸로 가슴하고 심장을 갖다가 내리 찍으면서 그 사람 비명도 으악하고 비명소리 지를 시간도 없이 그걸 찌르면서 고통을 주고 큰 뱀, 작은 뱀, 자기들 같이 바알세불 같은 그런 뱀들이 거기 드글드글한데 뱀이 눈으로 들어갔다가 똥구멍으로 나왔다 똥구멍으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왔다 하면서 뭐 그 고통을 하는데 그걸 영원 단 1초도 실 수 없는 실패에서 하면서 본인 자신도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라고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 1초의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으악 하는 비명조차도 지를 시간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래. 오히려 막 야 네가 바알세불이니까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난 다 알고 내가 거기서 왔는데 그리고 난 영혼을 끌고 가서 그쪽으로 가는 내가 그 역할인데 내가 모르겠냐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요 좀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약 저라도요 제가 평생 귀신을 막 내쫓고 평생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고 했는데 만약 저 또한 돈이 너무 좋아서 몇억, 몇십억씩 그 돈이 좋아서 돈 쫓아가다가 또는 적당히 즐겨도 좋겠지만 그러면서 여자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다가 만약 내가 지옥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종을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응답받을 막 부자 되고 싶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이나 함께 하셨다 그거 증거하고 싶은데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물질이 막 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할 때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다가 돈 좀 생기니까 남편이 바람 피고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얘기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직 이 마음은 이 생명과 이 영혼과 이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마귀한테 신문하다가 기도하면 막 세력을 잃으면서 이제 나갈 테니까 그만 기도하라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 나갈 건데 근데 금방 나갈 건데 조금만 더 있다 나가니까 아니 조금만 더 있다 나가지 말고 지금 나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 막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나간다고 하면서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어느 날 순간 기괴한 비명을 지르면서 다 나가요.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싹 나서버려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중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그 마귀한테 그래요. 너는 어떤 기도가 세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30살쯤 목회를 시작해서 70살까지 40년 기도했다고 치잖아.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네? 라고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니까 그 바알세불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소용없어. 1시간을 띄웠다든지 하루에 3시간 했다든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목회 연수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라 그러냐면 1분을 기도해도 진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바알세불인 자기 같은 귀신들 사단들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실토를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도 그래요. 뭐 저의 자랑 같아 보이지만 마귀가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어때? 그러니까 고한현 목사는 2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들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분을 기도할지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그 그 기도 손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를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많이 겪어봤으니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요. 뭐라면은 너희들 원래 난동불이잖아. 원래 너희들 다른 목사나 사역자들 찾아가고 기도받게 하면 너희들 막 그 기도해주는 목사 얼굴을 때린다거나 발로 차거나 기물을 부시거나 막 쌍욕을 하거나 막 멱살을 붙잡거나 난동 부리는 거 많이 그러는데 너 왜 여기 와서 얌전해? 그러면은요 마귀가 얘기해요. 고한현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순종한, 할 수 없이 이렇게 기죽어 있는 거지.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래요. 저도 오랜 사역을 해왔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5,000마리라고 하는 군대 마귀조차도요 제 앞에서 절절절 매더라고요.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때문에 자기들이 굴복하는 거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제가 경험한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이런 은사를 받기까지 20여 년이 걸렸는데 여러분요 제가 이런 비결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사모님들이 모든 전도사님들이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와 같은 동일한 이런 성령의 권능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진실한 기도에 있었어요. 오늘 하루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오늘 할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도를 매일 매월 매년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사단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단 마귀를 능히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서 건강하게 되는 자유하게 되는 역사도 누리시고요. 수많은 응답들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해결되는 역사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